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주원을 오늘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합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네. 예. 내 나이는 노인 같지만 나는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지금 청년인데 나는 노인같이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노인과 청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고,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워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고, 우리가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고, 우리가 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며, 우리가 회상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고, 우리가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고,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그냥 오늘만 바라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 노인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청년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어느 한 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시므온. 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노인,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100세를 산, 현존하고 있는 100세를 살아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자이면서 수필가이시면서 교수였던,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104세의 김영석 교수님이 한 기자와 대담하는 것,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00세를 살아본 이분의 고백 중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를 내가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행복하십니까? 예, 말씀을 안 하시네요.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이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 여러분이 이 두 부류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복해질 수 없는 부류,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그렇게 몰입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는데요, 이 로또에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그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퍼센티지, more than 9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 결과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갖게 되고 그런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소유욕, 기본적인 소유욕이 더 커져서 그걸 더 추구함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번째 부류, 그것은 누구냐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남을 돌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 교수는 평가하고 있는데, 인격을 갖췄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서 선함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을 인격을 갖췄다라고 이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격이 있죠. 좋은 인격, 나쁜 인격. 그런데 선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인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기주의,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어주고 싶은 많은 것들을 그것 때문에 그릇이 작아서 그 많은 축복들과 많은 행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시므온이라는 이 시니어,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므온을 통해서 오늘 젊던지 또 나이가 드셨던지 간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피니시 웨이를 할 수 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시므온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적용하게 되면 그런 행복한 삶을 피니시 웨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의 순종,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순종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의 순종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의롭고.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시므온은 의롭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얼바인에 사는 누구누구는 그럭저럭 살았다, 이런 그런 묘사된 여러분의 그 삶의 묘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시므온은 나이가 들었는데 이분의 평가는 성경이 뭐라고 이분을 기록하고 있냐면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라고 말할 때 그 성경적인 의는 세상적인 기준의 의와 다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은 뭘까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 바로 이 의로운 이 시므온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시므온이 살았던 의로운 삶은 뭘까요? 이 시므온이 살았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이 말한 그 기준에 따라 산 삶을 의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따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그렇게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삶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God is righteous.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품대로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시몬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의 두 번째 단어는 경건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라베스라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원어 단어는 저자 누가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잘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 신중하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로 자세히 보면 이 시몬이 삶에 늘 신중했을 뿐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지키며 신중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 시몬이 경건한 삶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나의 시간대로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함은 다른 말로 이 원어의 뜻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헌신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몬은 의롭고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헌신된 사람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정이 있어요. 세상에도 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볼 때의 공통점은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헌신된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은 열심이 있지만 열심이 이꼴 헌신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은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되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하면 돋보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최근에 책을 읽을 때 돋보기를 보는데, 그냥 벗으면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돋보기를 쓰면 초점이 맞춰져서 그 보고자 하는 것들이 크게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이런 원리가 뭘까요? 이 원의 형태를 띌 때 가장 효율적으로 상을 비춰서 거기에 집중함으로 그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고, 또 집중함으로 또 그것을 태울 수 있는 힘까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그쵸, 검은 종이를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또 지푸라기를 놓고 이 돋보기 태양에 이렇게 비추면, 집중시키면
거기에 초점에 집중시키면 거기에 연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산하게 열심히 있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초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 바로 헌신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이 시므온은 시므온의 외적 생활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건함은 시므온의 내적인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게 살았던 시므온의 내적 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 중요한 교훈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속이 막 화가 일어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기다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신앙을 지키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다림.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뭐예요? 암묵기였던 400년의 시간에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깜깜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묵묵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바로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앞이 꽉 막힐 때가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어둠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라고 시므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기다린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기다림의 끝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심으로, 나타나심으로, 시므온을 만남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는 그런 기다림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기다림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시므온이 보여주었던,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좋은 열매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몬에게는 아기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위로의 수준 등급이 있는데 나는 어떤 위로를 늘 받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하급, 가장 하급, 이 아래에 있는 위로는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조금, 내 주위에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위로받는 사람, 이게 하급 위로입니다. 남이 잘 안 될 때, 나도 안 됐는데 남이 더 안 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하급 위로입니다. 그 중급 위로는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그 힘든 시간에 위로해주고, 그래도 조금 알아봐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위로받는 거, 이거는 중급 위로입니다. 보통. 진짜 근데 상급 위로는 뭐냐?
최고의 위로는 그 대상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늘 받아주는 그런 위로가 상급 위로예요.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상급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급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상급 인생이시잖아요. 중급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상급 위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시므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의 위로. 바로 여러분, 이 상급 위로는 그 대상이 나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를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위에 계세요? 계시면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단기간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한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의 대상은 바로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그분. 그런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의 순종은 기다리는 자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시를 받는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했던 순종. 시몬의 특징 가운데 25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성경이 시몬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근거를 26절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몬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경험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righteous person이 되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칭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시므온 위에 계실 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에게 지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시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지시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지시는 시몬에게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시몬이 젊습니까? 시몬은 이제 곧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그런 인물입니다. 성전에서 기다렸던 누구예요? 나이가 들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시몬에게 갑자기 성령이 지시를 하시는데, 너가 아기 메시아를 보기 전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현실적으로 시므온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됐는데,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인 눈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신앙과 현실은 현실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현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이런데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해요? 그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내 삶에 보여지는 눈으로 행해지는 이 현재를 볼 때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하고 젊은 나이라면 그렇게 너가 그럴 거야 이러면 아멘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자신의 몸 상태 그리고 나이를 볼 때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메시아를 내가 그분을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나타내죠? 우리가 머리로 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해줘야지 온전한 순종이 되죠. 자, 이와 유사한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에 나타나는 이 역사입니다.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베드로에게 가고 싶어하지 않은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를 이야기하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므온과 굉장히 유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의롭고 경건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대신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시를 받은 이 시므온 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감동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임할 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여줄 역사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때가 돼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시므온이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위에 계시더라. 성령 위에 계셨던 성령 안에 있었던 이 시므온이 또 성령이 감동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시므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배 자리에 가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 위한 그 자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더불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므온이 순종했던
바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공동체의 이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당연히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 예배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의 순종은 기다리는 순종이었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순종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름다운 마무리. 이것은 우리 나이 드신 시니어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하루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모아질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기 메시아를 만난 이 시므온은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시므온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은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No matter what,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마무리하면 저는 서정주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국각꽃 옆에서 잘 아시죠? 한 송이 국각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를 들으면 감성이 막 풍부해지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세상, 이 시인은 한 송이 국각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봄, 여름, 가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뇌와 시련을 극복하는 이 표현들이 되어지고 있죠. 봄에는 소쩍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천둥, 그리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그것을 견디며 국각꽃을 피우는,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아름다움은 뭘까요? 우리 하루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뭘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봄처럼 또 여름처럼 가을처럼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하루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의 인생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일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연수가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finish well 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므온이 드디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시므온의 찬양 고백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지금까지 암흑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며 빛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므온.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캄캄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분명한
어려움들,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황들, 환경들, 또 사람들 때문에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누가 빛이 되시죠? 다른 것을 쫓으면 안 돼요. 바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며 빛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이 마지막 표현, 시몬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삶의 이유가 뭘까?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임을 저는 이 시몬을 통해서 도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시몬처럼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다. 여러분, 놓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붙들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붙들린 인생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붙들린 인생이십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예를 드릴게요. 내가 성경을 쓰는데 나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예, 나를 못 쓰게 하는 환경들이 와요. 여러분, 붙들린 인생이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붙들린 인생입니다. 영적 공경을 당하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시련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나와요. 그건 어떤 일이에요?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행복하면 좋고 매일매일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예, 매일매일이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 나는 누구에게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물질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명예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어떤 힘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성공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시몬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래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현재를 떠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예, 우리 고 박금실 권사님 자주는 찾아뵙지 못했지만 정기적으로 가서 만나 뵙고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처럼 보통 나타나는 표현이 찬송하시는 분이에요.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걸 너무 힘든 모습 가운데서도 이 가사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임종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11일 날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방문했을 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때는 눈도 잘 못 뜨셨는데 예배하고 축도하니까 아멘 이러고 우리가 크게 선포하니까 눈을 뜨시더라고요. 정말 눈을 뜨고 우리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눈을 감으셨는데, 그리고 하루 24시간이 지난 하루 만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 분의 인생을 보면서 90 인생을 사시면서 6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이 피를 걸러내는 이런 투석을 하시면서 이 팔에 보면 멍자국이 막 부은 자국이
가면 늘 보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시므온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오버랩되는 그러한 묵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붙들며 사는 사람과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 이 시므온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 지체인 박금실 권사님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게 됩니다. 나이를 막을 수는 없죠. 세월이 가고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시점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점이 아니라 바로 하루하루에 정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고 finish well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시몬처럼 기다리는 자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간구합니다. 더불어서 끝까지 아름다운 순종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며 그것이 날이 갈수록 쌓여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 남은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므온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자의 순종, 바로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또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며 아름다운 순종으로 피니시 월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귀한 간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